언젠가 밥을 먹는데 제가 밥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은 김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김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종류라 함은 어떤 실제 눈에 보이는 종류가 아니라 갓 만든 김치. 저는 그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진영자매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푹 삭은 김치.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밥과 김치를 먹고 있는데 김치를 딱 입에 넣었더니 그냥 스르르 녹아버려요. 그만큼 사가 있던 김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정 아닌 투정을 하였습니다. 김치가 좀 사갔네요. 그랬더니 안 사갔는데요, 맛있잖아요 이러면서 냄새를 맡아보셔요 이러면서 저한테 주던데 저는 냄새를 맡자마자 사갔네요. 사갔네요. 이만큼 서로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지만은 자꾸 복잡한 인생 속에서 시간, 장소, 그리고 존재라는 그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삶의 각각의 그 현장성 속에서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일반화된 객관적인 상황도 있어요. 김치예요. 삭은 김치든 갓 만들어진 김치든. 근데 주관화된, 여기서는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주관화된 나는 삭은 김치가 맛있어, 나는 처음 만든 김치가 맛있어 라는 것들이 삶 속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오후 뿐만이 아니라 내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유다서를 가지고 유다서 한 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칭의라는 영역에 있어서 성령 침례가 최종적인 우리 칭의, 중생받은 영혼의 최종적인 수단, 은혜의 수단의 방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살아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 성화적인 이야기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다서는요, 우리가 유다서 내에서 단 한 구절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객관화되고 일반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이 흐른 뒤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이후에 교단적으로는, 사도의 신앙 교단적으로는 5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가까워지는 내 연약한 육신의 상황 속에서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자라면서, 그리고 10대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이 상황 속에서 그 일반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연후에, 시간이 흐른 연후에 바로 이 유다서가 목적하는, 유다서를 통하여서 이 모토와 함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놓쳐버렸던 순전한 그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바로 이 유다서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18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즈음, 그리고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는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는 지금 43년이 지나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점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받아 누렸던 그 뚜렷한 신앙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체험된 주관적인 내 신앙의 은혜들을 잘 여미어서 잘 통합하여서 바로 여기 어쩌면 시대의 과도기, 우리 영혼의 시대의 과도기 속에 있는, 그러다 보니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 2018년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즈음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유다서 단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한 장의 말씀이 삼중의 구조, 삼중으로요 얼마나 세밀하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 유다서가요. 특별히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바로 이 유다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 그들을 3절이 처음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처음 나와요. 근데 삼중으로 구조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계속 살펴보면 얼마나 문학적으로 정교한 기법들을 사용하여서 그 뜻하는 바를, 그 강조하는 바를, 그 순수한 신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잃어버린 바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편지하노라 하였던 1절에서 3중으로 이야기한 어떠한 정체성이 등장하면서 3번에 걸쳐서 호칭으로 등장하는, 정확하게 이 서신을 받는 자들 명칭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일 처음 오늘도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가 서로 다른 주관적인 상황 속에 삶을 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하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귓가에 들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바로 그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과거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들.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문학 양식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서가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형, 현재형.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즉 구원의 완성.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였을 때 체험적인 신앙의 그 시점, 과거의 어느 시점 속에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창조, 타락,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서정, 12가지의 구원의 서정 교리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정 연후에 성화 이후에 완성, 궁극적인 그 구원을 이루길 때까지의 이 완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어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아, 어제 너희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선 저희들, 나가 지금 앞으로도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세 번째 미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은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분 앞에 서게 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미래형의 동사를 사용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도 굳건히 서서 나아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체험적이었던 그 과거의 신앙, 그리고 지금도 교리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덧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성결, 거룩히 구별된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별된 거룩함 속에 끊임없이 성령을 부으시는 오늘의 현재성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편안함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을 얻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다시 이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안다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곧 보편화된 용어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성경은 말하길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세상적인 물질의 많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재워두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참된 복,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하심, 그리고 그 잠잠한 평안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어떠한 교회보다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참된 복이 되게 하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과 대조적인 의미의 사람들이 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4절에 등장하는 대조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 다시금 들어갑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받았던 과거형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중간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일단 1차적으로 그 대상은 협소한 의미로 이단입니다. 또 초기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시간에 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삼중적으로 3번에 걸쳐서 한 그들, 그리고 그들 1차적인 의미의 이단, 영지주의자,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순전하였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희석시키고,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의미의 용어지만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굳어져 버린, 화석화되어 버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바로 순전한 신앙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던 그 신앙과는 반대되는 의미의 것들,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오늘 오후에 5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4절에 의거하였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삼중의 구조에서 대조적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대조적인 의미로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경건의 의미들, 성경적인 경건의 의미들 이런저런 의미들이 있지만은 저는 명확하게 성경적인 의미 정의해 드렸습니다. 경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그리고 상태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늘 시시때마다 서 있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곧 제일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무엇이 주는 것들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던 살아낼 수 있었던 그 뚜렷한 은혜들 바로 4절에 대조적인 의미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의 대조적인 의미로서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지를 아니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바꾸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방탕한 것으로. 즉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나중에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속된 강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여러분들 이 주제라는 용어는요. 주인이라는 그 퀴리오스라는 용어보다도 더 독특한 용어예요. 주제라는 이 용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사용하는 신약 안의 용어인데 바로 유다서 안에서는요. 독특하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요? 기다리는 것. 기다리도록 그 신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철저히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다시 점검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은 옛적 과거,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지금도 뚜렷하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삶의 매 순간순간 행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강의에 의하여서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것에 만족만 시키면서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살게끔 하는 세상 한가운데 완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그렇게 그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순간순간 즐겁게 하는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버린 오늘날의 세대,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가게끔 하는 오늘날의 세대 앞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저 우리 체험에 근거하였던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명의 말씀입니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수신자에 관한 사랑하는 자들, 곧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였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한 그리고 이 성경을 보낸 유다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혹자들은 사도 유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다음 세대, 사도 다음의 세대, 사도 유다, 중첩되어지는 1.5세대의 사도 유다라고 하는데 그도 아니에요. 더욱더 나아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하지만 진보적인 관점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갈릴리의 목수가 이토록 정교한 유다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어? 갈릴리의 무식한 목수가 그 당시 가업을 잇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또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우리 가장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유다를 살펴보게 될 때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자미상이래요. 진보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작자미상의 어느 정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서를 지었다. 아니, 저는 믿습니다. 1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 여기고 또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형제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확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멈추어져서 또다시 유다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킨 그 영혼은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순전한 믿음이 오늘도 여기 소망교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전한 믿음의 본질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상 속에서 다 한 일 하고 계시는 한 성공하고 계시는 한 명예를 가지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베드로, 나아가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이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케 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할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서 지금까지 말했던 보수적인 관점은 성령에 의한 주관화된 사실입니다. 주관화된 사실. 객관적이라 하기에는, 다시 한번 더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주관화된 사실로 내버려 두십시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저도 영어를 하고는 있지만 영어 정말 잘 못해요. 우리 도카스와 빅터에게 제가 늘 미안해요. 제 영어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서 제가 항상 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늘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요,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에 가면은 남대문 시장에 가니까요. 남대문 시장에서요, 그 앞에서요, 물건 파시는 분들도 저보다 영어 잘하시더라니까요. 지나가는 지금 온 세계에서 이 시장에 오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서, 내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게 해서 영어 잘하셔요. 영어로 하다가 좀 색깔이 다른, 색이 좀 이렇게 저와 같이 생긴 사람이 오면은 영어 하시던 분이 갑자기 또 바뀌어요. 중국어를 시작하십니다. 일본어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남대문에 계시는 시장 상인들 그 앞에서 벌벌 떠시고 계시다 하지만 그분들 낮게 볼 대상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요. 지금도 현대상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면은 내가 그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헬라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라틴어와 함께 로마 제국에 속한 라틴어를 사용한다라는 것과 함께 그 제국의 공통어가 바로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갈릴리의 한 비천한 목수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못할 거야? 도대체 그것은 이성에도 합리적이도 아니한 말을 주관화되었다라는 이 성령에 의한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객관화된 사실 앞에서도 눈을 돌리는 이 이성과 합리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혼잡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사건을 현상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사람으로,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그 진리가 한쪽 면에서 믿음이라는 통로로밖에, 고백이라는 통로로밖에 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계속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 역사에 있었던 한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른비의 사건, 개신교로부터 시작되었던 구교로부터 시작해서 루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하나 역사상에서도 증명되어진 늦은비의 사건, 1900년도에 있었던 그 성령의 뜨겁고 놀라웠던 사건,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전 세대에는 말씀이 너무 단순해요. 그저 믿으래요. 그저 엎드려서 은혜 받으래요. 그게 아니라서 지금은 하나하나 말씀을 놓고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문제들이 유다서에서도 고스란히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상황, 유다서를 통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대조적인 관점에서 유다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이야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일 뿐입니다, 노예일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관화된 체험적인 신앙의 영역에서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그 당시 헬라어까지도 사용하는 갈릴리 목수 왜 되지 못합니까? 그 갈릴리 지방은 온 대륙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남대문 시장에 허여물거래한 사람, 그리고 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와서 할 때 말이 통하듯이 왜 갈릴리의 목수는 그 갈릴리 지방에 살던 다양한 사람들은 조금만 역사를 연구해 보아도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이해되는 것들을 진리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에서 빼버린 채 무조건 작자 미상이야, 이런 이야기들은 그 갈릴리의 목수가 할 수가 없어. 이런 극단적인 두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체험적인 진리, 그리고 나아가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리고 역사성 속에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알리워져 하나님, 내가 다시금 엎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물 부어 주셔서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어주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 교단의 모토입니다. 교단의 모토였던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어떠셔요?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이 교단의 모토를 근거로 하여서 내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을 받았었어, 체험을 했었어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귀한
은혜를 토대로 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징의의 영역에서 바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야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나로 성화, 곧 승리하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였던 내가 체험받은 신앙인데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상고한 바에서 원래 받았던 순수한 복음에서 이성적 객관적이었던 주관적이었던 이 복음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전한 진리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가만히 들어오는 세상의 편안함들이,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사상들이,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세계관이 오늘 우리를 편안함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라는 말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1시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깊은 은혜의 자리로 체험의 그 깊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뚜렷한 은혜에 붙들려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이 유다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 단번해 주신 믿음에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유다서에서 지칭하는 그 믿음에도 언젠가도 말씀하여 드렸습니다. 유다서 20절에 나오잖아요. 유다서 20절에 최상급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그 도, 부분적인 그 도는 바로 유다서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최상급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다시금 그 전날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그분을 위하여 지켜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새롭게 전날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는 용어. 불편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도 아니에요. 믿음을 구약적인 용어와 함께 지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야고보서를 통과하면서 행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힘써 싸우랍니다, 여러분들. 힘써 싸우랍니다. 힘써 싸우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칭의와 성화라는 이 삶의 영역의 시간이 흘러갔다 했어요. 그 시간을 흘러감을 알려주는 유다서에 유다가 하나하나 이 서신을 통해서 알리기 위하였던 용어 속에 등장하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용어가 17절에 등장하네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다음에요. 항상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 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새기게 하고 난 이후에 17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이미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친 한 세대가 지나갈 무렵에 유다서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우리 소망교회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말 기억하여 보아라. 기억하여 보아라. 그리고 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덧입어 힘써 싸우라. 여기서 힘써 싸우라라는 그 히브리 헬러 용어는 열심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의미예요. 검투사들 당시에 로마 당시에 싸우던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용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편안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교리적인 관점에서 승리생활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잠시 차지하고서라도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바 불편하지만
믿어라, 지켜라, 행하라의 그 말씀을 넘어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이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이 유다의 애끓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장에 비수와 같이 꽂히고죠. 지금의 내 삶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자꾸 객관화, 주관화 이런 얘기를 할까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힘써 싸우라라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사용된 동사로서 힘써 싸우라라고 우리의 또 모토로서도 좌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좌우명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문장만 가지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이 힘써 싸우라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한 유다의 의식 속에서는, 이 생각 속에서는 그 전에 과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3절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동일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한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3절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입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고 있던 차에 지금 급격하게 부분적으로 내가 전해야 할, 꼭 이야기할 하나가 등장하였으니 그게 뭐라고요? 그러하던 차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으로, 여기서 일반으로라는 것은 공통에 속한이라는 헬라어적인 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 편에 있어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공통적인 구원, 우리가 받은, 우리 편에 있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한 키워드로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 주어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이라는, 일반으로 얻은과 단번에 주신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용어이자 지금까지 상고해 보았던 이 유다서가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나아가 가만히 들어왔던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편안함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 욕구에 근거한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관화되었던, 조금 더 우리 앞전 세대에서는 이 체험적인 신앙만 강조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아파하며 지금 오늘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고 그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심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증거하였던 사도들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한 이 시간의 흐름, 한 세대가 지나간 이 흐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어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울리우는 사랑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앞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받았던 순전한 체험적인 신앙과 또 성경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커다란 진리의 보편적인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박히고 세상을 향해 힘써 싸우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언제가가 아니라 제가 살펴봤습니다. 언제 제가 이 예화를 드렸나 했는데 작년 2017년 추수감사절날 예화를 드렸어요. 엘니뇨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엘니뇨 이상기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니뇨라는 그 이상기후에 이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엘니뇨가 저기 남미 페루와 파라과이, 페루와 에콰도르가 있는 그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희귀한 따뜻한 지방에 살던 고기가 막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엘니뇨 그랬던 거예요. 다른 용어 아닙니다. 즉 그 스페인어 남자라는 뜻의 니뇨라는 용어에서 엘이 대문자로 그라는 뜻이에요. 정관사예요. 더라는 거죠. 그 남자.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스페인어 용어로서 바로 아기 예수님. 12월 달에 해수면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희귀한 것들이 잡히니까 그런 행운들이 막 있으니까 엘니뇨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기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되고 있던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주어졌던 그 엘니뇨 하면서 외쳤던 그것들로 인해서 희귀한 고기들, 잡히지 아니하였던 온도가 높아지면서 보도 못한 고기들을 잡아서 파니까 돈이 되네요. 우와 좋아했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그토록 주된 그 어부들의 삶에 주되게 잡히던 한류성 어류였던 정어리들은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이 한쪽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지금도 오늘 많이 추웠었죠. 근데 엘니뇨 현상이라는 그 기상 이변의 현상에 의하여서 호주는 어제 47도까지 올랐다네요. 그리고 저 중국은요. 마이너스 32도까지요. 떨어지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의 섭리의 진리 속에서 과학이 알아내고 있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요. 그 과학의 잣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지 마십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영혼을 사모해야 돼요. 영혼이 아닌 지금 잠시 잠깐 주는 이 엘니뇨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내 삶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단의 묘토로서 허락하여 주신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능력이 되는 귀한 영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8장입니다. 358장 부르시면서 내 안에 선명하지 못한 체험적인 신앙의 영역, 나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끄집어 올리고 있는 이 진리, 우리들 안에 새로워지며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8장입니다.